실제적으로 싸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했죠. 요즘 영적 전쟁에 관해서 줄곧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나를 부인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등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에베소서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나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신앙의 정의가 모호해질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참된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은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교회의 영광과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로서의 변화된 삶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끝으로 라고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의 사항까지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따르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희생과 헌신이 수반된 과격한 신앙적 자세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레디칼한다라고 얘기합시오. 이것까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이런 자만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과 인생의 방향이 거의 고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도전을 해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옛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신앙하고자 하고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이 옳게 여기는 바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고집스럽게 옛부터 가졌던 삶의 방향성, 오직 나만을 위한 방향성 아닙니까? 나 건들면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습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 같지도 않은 신앙과 삶이 부정당하거나 그것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면 바리새인처럼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이론을 듣기만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성경 해석에 되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굉장히 기분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변화된 행동을 요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복종하는 실제적 신앙을 요구하면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나의 미래를 보장되어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할 필요가 없어. 라고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맞아요. 그 변화된 것과 거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삶에서 실제적인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살면서 분노가 올라오면 그냥 분노합니다. 손해를 봐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별 고민 없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내던지죠. 교만이 올라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형제가 미워지는 생각이 돌리면 그것도 그냥 미워합니다. 그냥 반치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불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정신과 견해를 가지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이들은 결코 전쟁이 없습니다. 손해와 조롱을 감수하거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치열함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시류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고백자들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삶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싸우고 있습니까?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자, 교회로서의 정신과 견해를 갖고자 분투하냔 말입니다. 저는 모호해지는 것이 아닌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믿음은 그저 정신세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저 교리를 안다라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류에 상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류는 우리를 거칠게 저항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나의 위익과 영광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죄성을 역류하고 그것과 싸우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참된 신앙, 거기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벗어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주의 깊게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와 삶의 행동에서 분투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그동안 했던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언급한 사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는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관계에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세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함이란 전쟁을 임하는 군사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세를 뜻해요. 철로역정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볼론을 만날 때예요. 순간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죠.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목숨을 부지하려면 맞서는 게 최선이야 라고 하며 맞습니다. 아볼론이 불을 뿜고 매우 강한 힘으로 그에게 달며들며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크리스찬 너 자신에게 복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인 법.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별 있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바뀔 것이다. 더는 설득하려 하지 말고 떠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론은요, 무서운 기세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기세 또한 꺾이지 않는 거예요. 맞서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강인함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강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안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 안의 그 어떤 것으로 강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연락에 기도할 때 어떤 힘과 기운을 우리 가운데 확 내리셔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이언맨의 수트 같은 걸 타타타닥 입히셔가지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입니다.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담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강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절망했던 그들이 어떤 소망으로 확신에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진하고자 하는 영적인 사기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50일 전이죠. 주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아있던 그 살기가 등등하게 여전히 살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우 담대하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분명히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이상한 기운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것에 빙의가 돼가지고 담대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들의 이성이 성령을 통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중심과 전 인격이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죽으심이 죄사함을 위한 것이며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전과는 다른, 심지어 그들이 눈으로 확연하게 봤던 것 때와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확신해낸 거예요. 이들의 전 인격이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확신해낸 겁니다. 그 결과 그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그 영광스러운 분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아깝지 않다는,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따르고자 하는 강한 자로 세워진 겁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는 말은 내 이성과 중심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때 오는 매우 정상적인 신앙적 인식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매우 합당한 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강인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의 실제적인 제안으로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묵상은 그저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을 돕는 책자를 읽어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묵상이란 말씀의 우물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날 때까지 파들어가는 거예요. 구절구절을 쥐어잡고 집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느끼고 그것에 내 중심에 확신에 찰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돼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는 육적인 욕심을 부리면서 기도하는 자와 좀 다른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내 위익과 영광을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 안다라는 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되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황홀경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자,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더 따르는 충성된 자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 가운데도 죄를 범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맹렬히 기도하지만 그 맹렬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에 이르죠. 그것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군사가 현재 자신이 치르고 있는 이 희생, 이런 수고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속한 군대가 이제 질 것이다. 우린 패배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을 겁니다. 탈영하게 되죠. 도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군인이 자신의 희생과 수고 뒤에 최후 승리와 승리가 얻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는 강해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피 흘리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신자가 강해질 수 있는 것,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확신해서 사람들이 미치도록 썩어질 것을 부여잡고서 살아가는 그 요소, 그 썩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커다란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바벨론이에요. 내 손에 부여잡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즐거이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자가 희생을 꺼려하는 이유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그런 용기가 없는 이유는 그 짐 엘리엇이 바라봤던 그 영원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그것이 분명히 온전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빨리 죽고 싶어할 만큼의 그 심정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짧게 굵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가운데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동댕이 칠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최후 승리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없다면 우리는 never,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영원한 성읍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요소가 이 전쟁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사안을 생각합니다. 나중에 순교당의 직전에만 정말 크게 한번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게요 라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사안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지금의 선택, 결정, 시간관리, 관계, 표정, 성품, 성질, 내 내면과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안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전쟁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 모든 요소 앞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강건해지는 실제의 길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요구할 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초가삼간 짓고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로서의 값을 지불하는 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충돌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과 주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고 조롱을 받은 일이 생겨납니다. 해를 받은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 충돌하고 친구들과 충돌하고 회사와 충돌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면, 즉 나를 믿으려면 요구 계산하고 주님 나를 믿든지 말든지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충돌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취할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눈을 열어 가장 소중한 실제, 가장 실제적인 것, 사라질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어떠한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의 상황에서 이 썩어지고 한시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택하여 지금의 시간을 인내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입니다. 항상 상황 윤리로 유혹합니다. 공격해 들어오죠. 야, 네가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면 네 가족도 너희 고객도 너희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렇게 피해 주고 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좀 상황에 따라 타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는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신앙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리 같은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양처럼 장렬히 장렬히 전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나에게 설득력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참으로 잘 부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걸맞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유혹은 말입니다. 내 죄악된 본성과 찰떡처럼 딱딱 맞습니다. 더 얄밉게 표현하고 싶은데 더 딱딱 맞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마귀를 따르면 최소한 내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자꾸 너 그러면 없어질 거야. 너 그러면 진짜 없어질 거야. 라는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보았던 이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라는 믿음의 눈을 열었어. 보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보이니까 대포가 생기는 거고 보이니까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보이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심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영원하고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것에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기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있을 때죠. 사울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굴에 피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고백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그는 아둘람굴의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확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확신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간직할 때라는 거예요. 반대로 약해진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약해지고 절망한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대신 설교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젊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안 떠나게 하려고 저는 그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사안입니다. 영적 전쟁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나 개인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계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 개인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몸을 이루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부름을 받은 군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대장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나 대대 병력들이 서로 연계하면서 같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싸움에서 함께 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영적 전쟁으로 부를 때에 우리를 너희가 또는 우리가 하면서 공동체적인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있게 될 수련회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자, 수련회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강건하려는 분투 중 하나예요. 그저 개인적으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그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 목적은 굉장히 협소한 겁니다. 더 깊고 중대한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이 교회를 높은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수련에 참여하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사고 가운데 참여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표현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하면서 수련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와 함께 선 군사로서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강건하려면 이번에 교회가 강건하면 교인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 전선에서 뒤로 물러나고 누구는 여기서 빠지면 시간이 안 됩니다. 저는 싫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꼭 가야 됩니까? 그런 분들도 없지만 그렇게 말할 때
공동체적인 교회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대병력은 쉽게 사기가 떨어집니다.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군사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갓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또한 강건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강건하다 그러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즉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수로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린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가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의 문을 잠시 닫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약속을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수련의 첫 시간부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시간에 참여하고자 분투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언급하고 조금 해도 언급할 거지만 마귀의 가장 큰 간계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 쓸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설득할 만한 어떤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지불해야 됩니다. 회비, 식사를 위한 준비, 비용, 어떤 지정헌금 등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이렇게 같이 잠을 자는 거에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저도 보기보다 예민해서 굉장히 많은 수련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다른 분들과 잠을 자면 이게 교회에서도 전사님이랑 가끔씩 잠을 자면 전사님 움직이면 저는 이렇게 좀 깨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지금까지 자기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어떤 통제 속에서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게 올라오는 직장인들은 교통비를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내일부터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피서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가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쟁기가 우리의 강팍해진 이 묵었던 땅을, 이 내면을 기경당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거라는 어떤 기대, 그 기대 속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이 수반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련회 한 번 가는데 왜 이렇게 요란을 떠드냐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수련을 가야 강건해질 수 있느냐? 난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요란을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한 신자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와 하나가 될 때 또한 교회를 통해서 강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강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한 말합니다. 뭡니까?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미케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강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가 읽은 11절의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신자의 어떤 것을 공격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언급한 네 가지 사안, 실제적으로 강건케 되는 이 네 가지 사안을 부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몸으로서의 교회로 싸우는 것 등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덥지 않은 일로 여기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근시대적인 사안으로 취급하게 합니다. 이것을 공격하면 신전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마귀는 나의 바쁜 일과 피곤한 몸을 이용해서 성경을 멀리하게 합니다. 이 죄된 인간 안에 말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 중에 놀라운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능합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바쁜 일가로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귀에 농락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쉬고 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그저 의무적입니다.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을 읽어 내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나름대로 충분성을 느끼는 거죠.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매우 착실하게 성경을 읽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 속에서 은혜의 샘물을 맛보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모자람을 느낍니다. 뭔가 내 자신이 게으르고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실제로는 결핍되어 있고 그 지식이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당신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워들었던 죽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을.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 영원한 미래가 아닌 지금 그리고 당장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종류의 관계로 넘어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는요, 지금 당장의 삶을 처리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위태로워진다라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의 마귀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번영과 돈에 집중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종류의 마귀의 관계는 더 교묘하고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집, 결혼할 자금, 먹고 살게 하는 직장, 사업, 이 모든 것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관계로 인해 지금 그리고 당장의 삶에 초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과 공동체적으로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 속에서는요, 뭔가 손해를 보거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과도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 시험에 빠져요. 그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 나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만 하지 않거든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교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서가 어떻게 조성됐을까요? 오랜 역사와 함께 진행된 겁니다. 세상의 정신들은 점진적으로 자기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의 정신의 흐름은 점점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제자들의 정신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시류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정신과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끔찍스럽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시험에 정도로 자기중심성으로 묶여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마귀의 관계로 넘어간 사람들의 증상은 매우 동일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먼지됨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였습니다. 근데 마귀의 관계가 들어오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먼지됨,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치를 자기 스스로 가리고자 하는 자기 기만에 능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동일한 증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기준에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여잡고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성경이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은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매우 개인적이죠. 그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그 4가지 사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무릅쓰는 삶을 살길 바라요. 시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류를 역류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능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가능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보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는 건 미친 짓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능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한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며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고통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능히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께 복종했어요. 기꺼이. 그들이 했다면 지금의 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봤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확신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시편 기자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보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더 뚜렷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증명된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넓으시고 전능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봤잖아요. 더 위대하고 더 분명히 봤잖아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보다 우리는 더 뚜렷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능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보장된 승리도 있고 주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고 능히 인내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거스르고 대항해오는 이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앞에서 굴하지 않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자신이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증명하길 바라요. 행동으로 또 삶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